이제 2018년 드디어 2018년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지난 2018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는지 궁금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네,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떤 해였어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한 해였나요? 아니면 조금 힘든 한 해? 아니면 고난의 연속?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으시겠죠. 저는 그 2018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머릿속에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한국인 박항서 감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박항서 감독은 지금 베트남에서 영웅처럼 취급을 받아요. 영웅으로. 그래서 정말 전 국민이 박항서 감독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1년 전만 해도 그렇진 않았었죠. 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의 코치를 하면서 그 한국 축구의 영광을 경험했던 분인데 그 뒤로 여러 팀의 감독을 계속 하면서 생각처럼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점점 하위팀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한국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한국에 갈 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알아보던 끝에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에 있는 그 많은 언론들이 박항서가 누군데 박항서를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좋게 반응을 안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베트남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게임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스즈키컵이라고 그 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또 한 번 그의 이름은 세계에 휘날리게 됐죠. 지금 베트남의 영웅이에요. 인상 깊은 것은 제가 인상 깊었던 건 그분이 그렇게 잘했다는 게 인상 깊은 것이 아니고 그분의 반응이에요. 그분 인터뷰할 기회가 많잖아요.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일개 축구 감독인 저에게, 축구 감독에 불과한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그런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스즈키컵 그 대회를 할 때 우연히 보니까 그분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이분이 어떤 분이지? 궁금해져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그분의 부인은 권사님이세요. 이분도 집사님이시고 이 박 감독님 부부는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제가 어떤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을 부부가 서로 같이 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뭐 사람 일은 알 수 없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그가 내리막길을 걷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베트남에 가서도 역시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영웅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는 모습,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모습, 그 겸손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한다면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름다운 시편의 찬양 속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두 문장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를 기록한 분은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던 분이라는 사실. 둘째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방황하던 과거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고난 당하기 전에 이 사람은 상당히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요. 뭔가 엉망인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게 됐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셋째로 그가 고난 속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을 든다면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와서 부딪히면서 내가 잘못되었었구나. 내 인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내가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유익했던 시간들이었다고 자기 고난의 시간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해요. 이 고난이 나를 살렸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회복시키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럼 하나님 말씀에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지 난 더 읽어봐야 되겠다. 더 알아봐야 되겠다. 더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66절, 6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다시 새롭게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이 알고 보니까 이게 고난이 나쁜 게 아니구나.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나를 새롭게 만드는 활력소가 되게 하는 그런 힘이 거기에 있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지?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고쳐서, 야, 하나님에 대한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제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게 일을 틀어지게 만드세요? 우리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들어줄 거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기도조차도 무시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그건 분명히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을 닫으시는 거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더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생각이 너무너무 좁았다는 생각을 알게 돼요. 우리 꼬맹이 아이들이 우리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다 줄 수 없잖아요. 어떤 건 너무 위험해. 어떤 건 너무 몸에 안 좋아. 어떤 것은 다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달라는 걸 다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 중에 나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 때문에 고난 당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여태껏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여러분도 이 시인처럼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을 하는 거 많이 들어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처럼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아주 하는 일마다 부족함이 없이 잘 해나가는데 나는 흙수저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가난을 벗어날 수도 없는 이유가 나는 흙수저 집안이기 때문이야 라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그런 표현을 가끔 들어봤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런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기업을 만든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배우신 게 없으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식인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환경들, 어떤 조건들이 우리의 성공을 막거나 실패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 문장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요. 첫 번째,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해요. 사람들이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탁 대들어서 왜 이렇게 나에게 말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찾는 사람은 아름답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죄가 있어서 막 매를 맞고 비난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 상황에서 내가 뭐 잘못했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못한 거 맞아요.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내 죄가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이어도 그랬을 겁니다 라고 막 대항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건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 중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집어넣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다 당하실 때까지 참아내셨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되 그의 잘못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살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나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스스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고난의 대명사 욥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욥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직면해 있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렇지만 그가 이 고난 중에 결심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난 이 고난 중에서 내가 이 고난 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내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서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내 몸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완전한 순도 100%의 순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뵙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라면 나는 그 훈련을 잘 마치고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더 순도 높은 순금이 되겠다. 이런 결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해를 마치면서 고난이란 단어를 생각했던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2018년을 생각할 때 나에게서 고난의 해야, 절망의 해야, 없었던 해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고난조차도 감사의 조건이 되고 고난조차도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을 마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조건이든지, 심지어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가 어떤 한 해였습니까? 고난이란 포장에 쌓이는 축복으로 가득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난은 어리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2018년을 마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시간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고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